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성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대왕에 의하여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잡혔고 칼로 죽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유대인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헤롯 왕은 더욱더 그 사도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이 리더십 강한 사람을 잡고자 하였고 결국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진 상황을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어둡고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저희 교회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는 것이 규제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처럼 저희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강행하는 것 또한 저희의 믿음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단순히 상황적으로 또 원리 원칙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할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그저 하나의 책으로 또 하나의 내용으로만 수용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따라야 할 모습들을 찾아보게 될 건데 세 가지를 나누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두 사람의 일을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계시니 곧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저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됨과 같이 저희 성도 또한 타인과 더불어 다른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중보하다 보면은 그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그 영혼에 대한 순수하고 깨끗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살피고자 하는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뜻이 인간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함을 저희 성도에게 갖게 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희는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인 혹은 다른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 한국교회도 코로나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것을 단지 피해로만 여기지 않고 성도 간의 중보기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얀마 쿠데타에서도 큰 일이 많았지만 저희가 또 군인들과 시민들 간에 많은 격동이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런 군인들의 토벌이 멈춰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시민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국가를 위하여 그 시민들은 거리에 나왔고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군인들은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어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다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속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또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된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잘 구별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에 홀로 서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홀로 서기가 더욱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폐쇄되는 이 상황에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하고 이 중보 기도를 통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야겠습니다. 또 저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회를 갖고 있지만 또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한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성도들 서로 간의 상황을 잘 볼 수 있고 또 그 모습들로 인해서 저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희 행복한 교회 성도들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